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영상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친구들을 환영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고 8월 셋째 주 예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너희를 잊지 않으시리. 너희는
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말씀 따르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중심 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은 다 함께 기도를 드리려고 해요. 두 손을 모으고 화면에 나온 기도문을 읽으며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어느덧 개학을 하고 2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학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학교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잘 배우게 하시고 즐겁고 보람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들려주실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지며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5편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879쪽에 있어요. 말씀을 찾았으면 전도사님과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자, 퀴즈 나갑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을 가진 책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은 무려 150장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의 시인들은 사람이라면 느끼는 다양한 감정, 희망, 기쁨, 슬픔, 좌절 같은 감정을 시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 찬양 등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5편은 누가 지은 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약속을 한결같이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시를 쓴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발견한 걸까요?
이 시를 남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시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시인의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 시편 105편은 역사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인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맺으며 할렐루야 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노예 생활, 광야 생활처럼 어렵고 힘든 일도 분명 있었지만 모든 일이 지난 후에 보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시를 보는 많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쓴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를 쓴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맺으신 약속을 잊지 않고 영원히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대대로 물려받는 기업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랐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심한 흉년으로 인해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으니까요. 또한 하늘의 별, 땅 위의 모래만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는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을 만나주시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 변함없이 약속을 이어가셨어요. 야곱의 아들이자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던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서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저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시키는 일만 할 뿐이었어요. 그는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거짓말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고 지켜보셨어요. 때가 되자 요셉을 옥에서 꺼내주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으로 인해 흉년으로 고통받던 아버지 이삭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와 살게 되었어요. 그 후 요셉이 죽고 아주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고작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 애굽에 살던 야곱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많아지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의 고집을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 기나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어요.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지켜주셨어요. 배가 고픈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그리고 애굽에서 많은 민족으로 불어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지요. 오랜 세월이 흘러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신 거예요.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이유를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걸까요?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지키며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그리고 그들과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지만 살아온 지난 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우리 친구들의 과거와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바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곳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이제 새 학기가 되었지요. 새로운 학기도 우리 친구들과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보내기를 바래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지난 2년 동안 유튜브 영상으로 아동부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이제 9월부터는 영상 예배는 송출되지 않아요. 영상 예배는 없고 교회 현장에서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어린이가 있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9월부터는 교회에서 만나서 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 안녕.